주여.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듣길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나와 주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모두 나와 주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아멘.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아멘.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희 개역개정으로 볼까요? 네. 개역개정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개역개정으로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지 않고요. 오늘 김효성 목사님이 전해주시는데요. 저랑 제가 횟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 10년 좀 넘었더라고요. 10년 동안 알고 지낸 목사님인데 제가 본 목사님 중에 가장 성실하고 가장 추진력 있으시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우직하면서 따뜻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제가 정말 신뢰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사실 예수 믿는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그 외부 설교자를 모시게 되는데 제가 심사숙고해서 가장 좋은 분으로 여러분에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김효성 목사님 우리 모실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여기가 제가 평소에 근무하는 곳인데 이렇게 다시 앉으니까 또 새롭네요 또. 예, 예, 예.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하고 몇 년 됐죠 벌써 한지가 여기 2년 됐죠. 2년 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너무 하여튼 너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어떠실까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너무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요즘 이제 여러분 다 청년이잖아요. 저도 이제 늘 이제 청년들 만나는 이제 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분들 보면 괜히 그냥 좋아요. 그냥 좋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마 여러분들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마 계속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하면은 조금 뭐 새롭게 좀 말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청년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청년의 나이가 나라에서 정하는 거는 보통 19세에서 39세까지 나이를 이제 청년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청년들에게 국가적으로 지원들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럼 다시 그럼 청년의 범위를 정해야 될 텐데 이미 좀 시대가 좀 바뀌었고 그럼 청년의 범위가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청년의 범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봤죠? 마음이 청년이다. 그렇죠, 맞아요. 나이가 한 50대 정도, 50대 분들한테 물어보면 나도 청년인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의 범위가 굉장히 모호해요. 예, 그렇죠. 예, 어떤 거, 나는 중년의 나이지만, 나 중년이라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홍성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다시 청년의 나이를 본다면 말 그대로 그냥 이 하트가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배우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대, 60대의 분들 중에 막 배우기를 그치지 않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 살아있어요. 마음에 열정이 있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막 노력하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청년의 나이에 속하지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사회적인 어떠한 이슈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나이로 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배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하버드대 벤 샤르 교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가장 성공한 사람은 평생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묻고 경이로운 세상을 탐험합니다. 나이가 15세든 115세든 지금 시련을 겪고 있든 최고의 전성기에든 당신의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든 상관없이 자신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와 상관없다. 자신이 발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의 청년들의 제 정의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같아요. 나이가 들든 어리든 상관없이 내 자신을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를 맞이하게 돼요. 맞이하게 되는데 광야에 이제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먼저 하나님 향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홍해에 다 이제 수장되고 매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자, 그 이후에 막 찬양을 한 이후에 3일 후부터 이제 하나님께 원망이 시작 들어가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4살 처음에 교회를 나갔거든요. 24살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청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성경을 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 10가지 큰 재앙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셨는데 야,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냐. 이건 말도 아니다 이거.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 이게 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야,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삶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현실의 벽 앞에 딱 서니까 다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예수님 있는데 왜 이것도 문제도 해결 안 해주세요? 이런 불만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예수 믿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예수 믿는 교회만에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에.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교회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이 현실의 문제. 이거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이런 이 불만과 이 원망,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 자신이 보고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렇게 하거든요. 만나의 뜻이 이거예요. 이것이 뭐지? 이게 만나의 의미예요. 뭔지 몰라요. 근데 하늘에서 막 내려요. 아침마다 막 나가서 걷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예수 믿기 전까지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때부터 혼자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큼 열심히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고 뭐 우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성격 그대로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막 쉬지도 않고 막 특근이나 특근 내가 다 하고 막 야근 다 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일을 만나고 내 삶을 쫙 돌아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아,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봤자 잘 된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참 열심히 살고 이 정도 되면은 그래 내가 어느 정도 집을 마련하고 이 정도 벌고 탐탁 계획을 막 세워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를 열어보니 먼지밖에 없더라. 내 힘으로 살았지만 되는 게 없더라. 제가 이거를 제일 처음 느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사니까요. 하나님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렇죠? 본인의 힘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 열심히 하면 자기가 수고한 만큼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는 어때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자신의 수고와 땀을 흘려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그 양식을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수고하는 그 부분을 중간 단계를 딱 드러내고 나면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시네. 먹는 거 우리 주님이 아침마다 주시네. 이거거든요. 그러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게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광야길에서 그럼 두 번째로 연결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 뭐냐 하면 두 번째가 광야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하나님 혼자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죠. 먹을 것만 던져주고 야, 잘 먹어 하고 놔두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거를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근데 만나를 먹는 조건이 있어요. 만나를 먹는 조건 세 가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책에 있으면 좀 찾아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몇 명의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취하여 취할진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취해야 된다. 만약에 한 가족이면 뭐 한 오멜 취하면 되는 거고 네 사람이면 뭐 네 오멜씩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한 오멜이 양이 얼마냐면 한 2리터 가까이 돼요. 한 오멜이면. 충분하죠. 2리터면 한 하루 먹는 양식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절, 18절 보세요. 한 오멜이 되어 본즉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데는. 그렇죠. 많이 가져가도 저 사람 많이 가져가는데 불화할 필요도 없어요. 예. 내가 작게 가졌다 느껴도 부족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딱 맞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 먹을 것만 거둬야 돼. 근데 내일 먹을 까지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버린다고요. 먹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26절 보면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다 말씀하세요. 6일 동안에는 거둬요. 근데 6일째 되는 날에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예배 드린 날이죠. 예배 드린 날은 토요일 날을 이틀씩을 거둬라. 왜? 안식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쉬지도 않고 일했었거든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안 쉬었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환경이긴 했지만 내가 또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역하지, 공부하지, 또 야간을 공부하니까 낮에 일해야 되지. 이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요 이음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말에는 교회 가서 사역하고 평일은 여기 월요일부터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쉴 수 없이 그냥 계속 돌아갔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쉬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잘 쉬되 우리 육체도 잘 쉬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이미.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간단하죠.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나가서 한 오멜씩만 먹을 것만 걷어.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2오멜씩 걷어. 다음날 것까지. 그리고 안식에는 나가지 마. 없어. 이 세 가지거든요. 쉽죠? 여러분 지킬 수 있겠죠? 근데 이 쉬운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 왜 못 지켰을까? 왜 못 지켰을까? 간단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어떤 믿음? 내일 먹을 게 안 내리면 어떡하지? 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다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냐면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내일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 주죠.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걱정한 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거는 미리 있지도 않은 두려움을 미래 걸 갖고 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더 많아요.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늘 걱정해요. 예수 믿는 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년 되고 이제 3년째 들어가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막 걱정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내일의 만나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내일 것까지 미리 주시지는 않는 거야.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족한 거. 내일의 은혜는 내일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예수 믿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까지. 자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자주 돌아봐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거였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대한 기억들을 계속해서 해내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의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는 뭐냐면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 어디로 가지? 내일 하나님 어떤 걸 주실까? 하나님 내일 어떤 은혜를 주시지? 이에 대한 기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내일의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내일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늘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별로 안 돼요. 하나님 주실 건데 하나님 또 안 주시면 뭐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어떻게 그렇게 막 이런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냥 그렇게 잘 살아오셨냐. 답은 하나요. 저는 내일이 하나님을 기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랐거든요. 간증을 하자면 끝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인도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하루하루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만나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를 누릴지 모르면 내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일의 감사도 할 줄 몰라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사명, 나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은혜를 나눌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지금 여전히 나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해결 안 된 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지만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쉬세요? 가장 필요한 거는요. 여러분 영적인 쉼은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작은 공동체일 때가 굉장히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무 곳에도 얘기할 수 없는데 여기서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 내가 아무리 서슴없이 나의 마음을 다 얘기해도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곳.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홍승희 목사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힘이 들고 아프고 어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이 모인 청년들에게 충분하게 얘기할 기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온다 그랬을 때도 다 커팅하고 그쵸? 다 잘라. 오지 마. 그죠? 너 딴 데 가서 예배 드려. 오늘 오지 마. 내가 이런 게 알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지금 사람이 저희 소중하니까. 그렇잖아요. 이 친구들의 마음을 제가 듣고 싶어. 이 친구들의 마음을 좀 건강히 하고 싶어. 그게 홍 목사님의 시작의 마음인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2년 동안 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광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교회를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은 광야 교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광야는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삶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서 살아갈 곳이 맞지만 한편으로 영적으로 따지면 천국이에요.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광야길에 여러분들 이 만나의 정신을 여러분들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딱 감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눈물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지금도 약간 좀 울컥하긴 한데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지고 살아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네,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이 길은 여러분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비록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광야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뭐 추위로 만날 수 있고요, 더위도 만날 수 있어요. 늑대도 만날 수 있고 정갈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우리 교회 주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의 삶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주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은 나에게 필요한 길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보기엔 작아 보이는데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주셨구나, 저는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막 와도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 은혜가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교회가 되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 행복하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언제 또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야 주님 안에 또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제가 항상 마음으로는 그렇게 품고 우리 목사님하고 늘 뭐 소통하고 연락하니까 제가 소식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이제 두 번째 이제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그 광야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그 길 가운데 이 만나의 은혜, 만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년 전에 주님 예수 믿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참 시작은 참 미약하고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또 예배 장소를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곳에서 주님 예배하게 할 터인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만나의 은혜, 이 만나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잘 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수 믿는 교회와 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막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냐 불안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김효성 목사님은 우리에게 불안 대신 기대감으로 나아가라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어떤 불안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일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잠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버지, 만나가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김효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셨죠. 안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도 쉬고 싶고, 우리도 안정을 취하고 싶고, 우리도 안식하고 싶지만 때론 이 사회의 어떤 불안함과 또 경쟁 속에서 그러한 모두가 다른박질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에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어려움 내려놓고 쉼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충분히 쉬고 주님 안에서 충분히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장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안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평안을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장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여, 일상 속에서 어려운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쉬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안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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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김효성 목사님 통해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고 또 공간도 내어주고 또 마음도 내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김효성 목사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 또한 우리 사모님과 함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효성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마음 편안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멋지게 사역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김효성 목사님을 위해 우리 사모님과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곳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여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한 주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말씀,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잊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은 늘 매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또 내일의 불안이 아니라 내일의 기대감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안식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몸이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효성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2년 동안 이곳에서 울고 웃으며 또 먹고 마시며 많은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주님,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시간과 마음을 내어준 우리 김효성 목사님과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입니다. 아버지, 우리 김효성 목사님 가정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아버지께서 쓰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마음에 합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한 주 동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처럼 만나를 바라보고 만나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